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고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드디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많은 말로 또 설명할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가장 확실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증거를 우리는 이제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귀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제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부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또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더러는 우리가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누군가가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받는 약속은 이 구약, 신약 이것이 모두 약속인데 이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땅에 떨어지는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이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여주시는 성령의 응답을 우리가 한평생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전적인 은혜의 시간들까지 온통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는 당연히 이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적확한 방법과 때에 그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던 예수님의 당부에 따라서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한데 모여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그들은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별칭을 붙이는 다락방, 그들이 이제 주로 모여서 이제 회동을 갖고 또 그리고 그동안 제자들의 어떤 그 사역의 전초기지 그런 중심 기지로 삼았던 그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던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때를 구체적으로 1절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했습니다. 오순절 때에 오순절 절기를 지킬 때에라는 뜻이겠죠. 이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불리워졌던 절기입니다. 6월절로부터
77절, 77에 49,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오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자로 순이라는 말은 중순, 초순, 하순 이렇게 한 열흘 정도를 끊어서 이렇게 보는 것인데, 오순, 그러니까 5개의 10개의 날들, 그 50일을 말하죠. 50일이 되는 때를 신약에서는 주로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같은 의미의 절기입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월절, 77절, 장막절 혹은 초막절,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그러한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이제 모여들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겠지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2절 3절 보니까 성령의 강림이 나타나는 어떤 양상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소리입니다. 소리.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이제 이 묘사가 연상이 되어지는 그런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한번 꽝 혹은 슉 하고 이렇게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니까 어떤 소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고, 또 무엇인가가 이 자리에 없었던 무엇인가가 이 자리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양상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마치라고 한 것은 아주 그와 가장 흡사한 모습으로 설명이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불의 혀. 여러분, 불이 이렇게 뭐 우리가 흔히 요즘 집에서 보는 뭐 가스레인지 불이나 혹은 뭐 이렇게 라이터 불이라든가 이렇게 불이 모양이 아주 그냥 유지되는 그런 불들 말고,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것을 보면, 번져가는 것을 보면 불이 무섭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불이 움직이는데 어떤 것은 아주 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작은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춤을 추듯이 이렇게 불의 모양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각 사람 위에게 하나씩, 그 사람마다 하나씩 그 위에 이렇게 불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4절이 설명하는 것처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것은 차고 넘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령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누가 물을 이렇게 떠다 두시는데, 이 물 위에 지금 물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고 넘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물을 조금만 더 부어도 막 흘러 넘칠 정도로 가득히 되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여기에서 볼 때는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마치 이 안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 같아서 흘러서 주변을 적시는 것 같은 그러한 의미를 이제 충만한이라고 이제 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을 했다. 성령 충만 사건에 있어서 가장 신기하고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란 바로 외국어였습니다. 뒤에 이제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대로 최소한 15군데 이상에서 온 다 각기 다른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혹은 우리 민족, 우리 지역 사람들이 쓰는 우리만의 말이 어디선가 들려 나오는데 하는 그러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적어도 15군데 이상의 말이 들려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120여 명이 기도를 하면서 이 여러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확성기를 타고 온 사방으로 방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그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어서, 그리고 막 15개 이상의 이상한 알아듣지 못할 다른 외국어들이 막 그 뒤섞여 떠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분명히 이건 우리나라 말인데, 우리가 쓰는 말인데, 우리네 언어인데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면 밖에서 들을 때는, 저 밖에서 들을 때는 그저 시끄러운 어떤 소리로 그냥 뭉쳐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중에, 또 듣는 사람은 듣는 중에, 그 지역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각기 다른 언어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다른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들이 말하는 어떤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게 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명령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뜻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제일 먼저 걱정했을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저 같으면 제일 먼저 드는 걱정은 그쪽 동네는 우리가 쓰는 말과 다른 말을 쓰는데 그럼 내가 그 말을 배워야 하나? 나 그 말 할 줄 모르는데 그 말은 어느 학원에 가서 배워야 하지? 얼마나 얼른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나도 복음을 뜨겁게 들고 어디론가 떠나게 하시는 대로 떠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과연 거기 가서 살 수 있을까? 그 더운 나라, 그 추운 나라, 그 어렵고 힘든 나라 가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그 나라 말로 어떻게 살 수나 있을까? 근데 무슨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온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염려를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말하는 것의 한계를 충분히 가볍게 능히 뛰어넘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이 언어가 갈라지는 사건을 창세기 11장에서 봤습니다. 사람들이 욕심에 따라서 높은 곳에 탑을 쌓겠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으시는데 너무나 간단한 방법으로 흩으셨어요.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 혼잡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같은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가서 당회를 하고 재직회를 하고 구역 모임을 하고 선교회를 하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말은 통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통하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는데 도무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언어가 완전히 들리는 듯 하지만 혼잡게 되어지면 말도 섞고 싶지 않을 거예요. 상대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마치 그러한 언어의 혼잡을 그 이상으로 겪게 되었을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갈라져서 흩어져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 언어의 체계를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듣게 하시고 모든 것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때로부터 세상의 모든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나름 말로 하면서 살아갈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히 사람의 이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성령께서 교통하게 하시는 은총, 성령께서 놀라운 언어의 통일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그 말들을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소통이지만 통하지 않을 때는 엄청난 장벽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을 당연히 기대할 만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 많은 한계들, 그 어렵고 불편한 것들이 소동하고 또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당황하고 조롱할 만한 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아들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란 것은 그냥 각각 아무 말이나 아무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큰 일, 그리고 마땅히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는 말을 전하도록, 선포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강림의 이유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전파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신 것이죠. 유심히 보신 분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3부 예배 때 우리 캐롤 선교사님이 네덜란드에서 오신 분을 한 분 같이 예배에 참석시키셔서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면 아마도 거의 동시간처럼 제가 설교한 내용을 그분에게 이렇게 전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는 그걸 더 잘 전하실 생각으로 그러셨는지 2부 예배를 먼저 와서 들으시고 설교를 대강 이해하신 후에 3부 예배 때는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의식이 돼서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런 그 누군가가 앞에서 그렇게 물론 설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로서는 무슨 말을 할까? 잘 전하고 있는가? 알아듣고는 있는가? 캐롤 선교사님이 먼저 잘 알아들으셨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역할을 사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단지 외국어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신 감동이 있어야지 전할 것 아닙니까? 단지 인지적으로 우리가 안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신앙의 내용을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예표하시는 것이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사건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만 다 놀라며 방황하며 어찌된 일이냐 했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조차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기다리라 했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오시는 것인지, 저 문 앞에 와서 똑똑똑 두드리고 제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입니다 이러고 찾아와서 악수하고 앉아서 교제를 하는 것인가? 그렇게 자신의 어떤 그 이해의 수준, 기대의 수준에서 생각했던 것으로 본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일찍이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이들은 조롱을 하면서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아냥거렸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모르는 말은 들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모르는 말은 들었어도 전하지를 못합니다. 듣기 평가를 아무리 10번, 20번을 들려줘도 모르는 단어는 못 듣습니다. 그걸 듣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영적인 엄청난 은혜를 지극히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혜고 그것을 또 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은총이니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듣고 말하기를 기뻐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께서 듣고 보게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 말하게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쓰임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